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도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 주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한 고백들,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고백들로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안에 내가 아니라 너무 살리로다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라 세상 길을 내가 오고 빛나 자유한 바다 쓰고서 그와 함께 길이 나가는지 나의 가는지 멀고 험하며 많은 모든 빛과 보란 날에도 슬픔 없어도 웃는 날 밝아오리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끝을 내가 보고 빛나 걸류한 바다 즐거운 그와 함께 길이 살 한심하시고 그늘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그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끝을 내가 보고 빛난 열려간 바다 즐거워서 우리 사절 찬양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한숨 가지고 그늘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그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간 세상 길을 내려놓고 네가 걸려간 바다 즐거워서 그와 함께 달리자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간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나 걸려간 바다 즐거워서 그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나를 바라보게 불러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한 사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땅,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자기 아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자기 아침을 이 시간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의 은혜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여 영광을 하시고 한 영혼 정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이 주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생수까지 마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3일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립니다.
고개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 545장 찬양 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령과 연습장에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짓고 불의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셨으니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체들인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천국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나라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소망하는 복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정책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정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이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이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포되는 말씀이 모든 한사랑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그에게 겉옷을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그에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또한 중병에 걸렸음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은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한 몸을 가지고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고 오기도 하고, 특히 장님들이 이제 구걸하고 오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장님들이 구걸하진 않아요. 장님들도 이제 마사지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은 이제 중들이 많이 다니죠. 시주 받는다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죠. 야, 철수야,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간다 해라. 예수 믿는다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제 동생도 믿고, 5 식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누님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예수 믿었어요. 참 그 말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간다 해라. 예수 믿는다 해라. 그러면 종들이 그냥 가요. 쌀 주기 싫어서 그렇겠죠. 사실 어려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전 시내에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시골에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배운 게 많아서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직장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이제 또 아버지는 이제 리어카를 해서 장사하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두 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장사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자식 키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지금은 불행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당시 생각하면 정말 매일 거의 보리밥 먹다시피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저녁에는 국수로 먹든지 아니면 이제 수제비 이런 게 하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좀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저녁에 수제비 같은 거 하면 제가 수제비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수제비야 그러면서,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렇다고 많이 하냐? 넉넉하게 하지도 않아요. 딱 1인분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그런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고, 그죠? 우리가 노숙자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장님이어서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그 직업이 거지예요. 그래도 거지라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직업이죠.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인생은 암울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인생의 답답함과 고달픔을 이겨내며 열심히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살면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채우기 위해 낙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장님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알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장님이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만은 시각 장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예정된 것이에요. 그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님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과연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디메오는 매우 열심히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구걸하며 살아가면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에 대한 기적의 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제 기적적인 그런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그럴 리가 있냐. 태어나면서 안진병에는 못 고쳐.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 시각장애가 있다면 고치지 못해. 이게 이제 거의 뭐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고 이 바디메오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그러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참으로 바디메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소문이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시각장애를 의학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해도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이제 원망하며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지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 나도 볼 수가 있게 되겠구나. 나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내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을 가지고 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고침 받겠는데, 그러나 시각장애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뭐 가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 예수님의 그 계신 곳을 모른단 말이에요. 설령 알지라도 그 소경의 눈으로 지팡이 짚고 그죠? 또둑또둑 두드리면서 쫓아가는 따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영업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 바디메오가 영업하는 그 장소,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처음에 몰랐죠.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이렇게 가는 걸 이제 귀는 듣잖아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들어서 이제 과연 무슨 소리일까? 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귀를 이제 기울여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기 가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아, 맞아, 예수님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가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 바디메오는 놀랐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싶었는데, 현실이 자기 눈앞에 온 것이에요.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뻐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평상시 생각대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 고침받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집니다. 행동에 나갑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으려 생각했던 것을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도전하는 일은 중요하죠. 뭐 로또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될 가능성이 없으니 그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고, 여건이 된다면 그저 아파트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분양받는 그런 걸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도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대박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 뭐 주택에 대한 거라든지 뭐 저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걸 젊은이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보를 캐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굉장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뭐 70%의 분양대행이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볼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청년들에게 주어요. 그러면 꿈이 있고 그죠? 긍정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그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하루 이틀 열심히 일해본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쪽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잘 캐치하고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 일해본들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부동산 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나이에 걸맞게 다가오는 그런 혜택들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그것은 긍정적이고요. 꿈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운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 생각대로 이제 소리 지르는 게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지금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것이 그가 행동에 옮기는 일이에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디메오는 소리쳐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 번 정도 이야기 쓰리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 이야기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소리를 못 들어서 이제 바디메오처럼 목소리가 안 커서 그렇지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뚫고 이 바디메오 본인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져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그리고 한두 번 했겠어요. 한두 번, 세 번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거 자기 거지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뭐 20번, 30번 막 부르짖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지. 시끄럽다 하죠.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지를 꾸짖으며 참상하라. 좀 조용히 못하겠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뭐 어디 거지가 시끄럽게 그래. 다른 사람에게 고발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저게 또 이제 사람들 많이 가니까 그걸 뭐 좀 달라고 한 번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 무엇입니까?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뜻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을 하지만 잠잠할 수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내 고침받을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친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치는 소리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게 소리쳐 부르짖음과 사람들의 꾸중을 이겨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은 것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이놈아 이 거지야 이러면 사람들이 위축되게 마련이야. 누구나 그렇지. 위축되고 안 되겠네. 저것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고침 못 받겠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꾸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이 이제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태진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했으면 좋겠지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그 딸을 데리고 가겠어요. 귀신 들린 딸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더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저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는데 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수로보니 여인은 포기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아예 그냥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에 그냥 다가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매무차입니다.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먼저 베풀고, 그죠? 이제 치료를 먼저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순서가 아니다. 나는 먼저 내 백성을 먼저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몰차게 대답을 하시죠. 수로보니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제가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 정도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못 주라 그러면 나를 개로 하네. 평생 개로 키우고 있지만 열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이고 참 예수라는 분도 다 됐다.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러고 포기하고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 그래 나를 개라 했다. 그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냐? 나에게도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스라기도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차이예요. 그죠? 생각 차이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로운 말을 보시면 너무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살피는 예수님의 자비의 응답이 드디어 내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래, 네 믿음 커. 네 믿음대로 돼. 이렇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 큰 사람들 보면요. 내가 너를 어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아주 좋은 믿음대로, 크게 구한 대로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기도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생각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있죠. 12회를 혈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가 흐르면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면 부정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타치해도 안 되고 남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죠? 나 성병 걸렸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고쳐줄 것이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아실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가서 뭐 말로 그냥 나 고쳐주세요. 내 병 이런 거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옷자락을 만져도 내 의미를 알고 내 간구하는 기도를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에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많은 분들이 제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러 병 고침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능력을 행하시죠. 그래요. 고침 받아라. 고침 받아라. 서로 말없는 기도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기도 말없이 그냥 만진 거예요. 만지면 낫게 되죠. 우리 주님,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만질게. 나 고쳐줘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 그래,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너 고쳐줬다. 그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와서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몸 위에 얹어서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얹혀서 고쳐줘야 되지. 그죠? 그러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고 그러면 네 하인 낫겠습니다. 그럼 그래.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신 것이죠. 사실은. 뭐 여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사실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한 일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특하잖아. 너무나 대단하잖아. 이걸 이제 제자들이 알아야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들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한 것이에요. 다른 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죠?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침받은 사람 특징은 그냥 가만히 서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뭐 38년 병자처럼 네가 나쁘지 않으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가상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불태지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 수로 보니까 여인이든 12회를 현실증 앓던 여인이든 아니면 오늘 이 바디이든 다 자신들 앞에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멀리 실수하면 수로 보니 여인이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12회를 현실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겠어요?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진짜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바뀌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물론 큰 믿음으로 이제 기도했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치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계속 기도. 질병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부여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생각이
이제 주님께 늘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전해지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지였던 인생이 바뀌었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이름이 잊혀진 바 되고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삶을 살았던 단지 거지로만 기억되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 여기서 성경이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하죠. 바디메오는 바다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오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돌로메.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아요. 즉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정체성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소리쳐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죠. 저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이제 맹인을 부르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러자 바디메오의 행동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간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이제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응? 거기 걸음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니.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건 날씨가 낮에는 따뜻해서 밤에는 춥죠. 그리고 이제 사막지대에 밤에 이제 모래바람이 분다면 그것이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겉옷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무엇을 빌려주면서 겉옷을 저장 잡았으면 해질 때가 되면 돌려주라 그래요. 보통 저장 잡고 뭐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겉옷을 저장 잡는 거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저장 잡았을지라도 해질 때가 되면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보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겉옷이 중요하죠. 더구나 거지의 허름한 옷은 국가라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죠? 거지의 옷은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지의 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 옷 입지 않고 단속해 보세요. 그거 말 들어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국가라는 데 있어서도 이 겉옷이라는 게 거지의 겉옷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짓 맞구나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버리고 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왜 그렇게 나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호소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우리 주님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있잖아요.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돈 뭐 몇십만 원 달라고 하려나? 몇만 원 달라고 하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죠 상황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돈 주머니에서 얼마나까지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인 일이니까, 상식적인 일이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장님이에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내 눈 좀 띄워주세요. 그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소문은 들었지만 진짜 자기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믿고 나 고쳐달라는 거. 나 고쳐주세요. 나 눈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어렵거나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전능하신 분이거든. 이게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52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한 행동은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가족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제 길로 달려가지 않은 것이에요. 못해봤던 거 다 해보자. 이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최초의 가장 좋은 때 주님을 쫓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눈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쫓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눈을 뜰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주님의 능력이 계시니까 눈을 떴어요.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절 한 3번, 4번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는 단지 육신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만 하시겠어요? 병자를 고치시잖아. 그죠? 기적을 행하시잖아. 이것을 바디메오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는 진정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1년 쫓아, 2년 쫓아, 3년 쫓아 따르다가 뭐 자기 길도 갔을지라도 그는 믿음 가지고 살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죠?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쾌락도 있고 많은 놀거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 가을날 얼마나 날씨도 좋고 얼마나 단풍이 화려하고, 그죠? 산천 살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온전히 드리는 자는 사실 주님을 쫓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혀를 통해 말로 나타나죠. 믿음의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주 공간에 뿌려지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의 그 언어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자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생각할 때 나 죄 없는 의인이다. 내가 질 수 없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내가 의인이다. 옳은 자다. 깨끗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 자다. 물론 이제 죄를 짓기도 하겠죠. 그러나 회개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연약한 죄를,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우리를 풍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난 못 산다, 지질이 못 났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내 생각이 이제 현실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풍요의 생각을 하고 늘 만족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현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몸 안에 관한 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주인이 몸에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야 강건해지라. 비록 나이 있지만 너 청춘이야. 건강해질 수 있어. 반드시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포들이 듣고 내 몸이 들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강건해지려고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어보세요. 다 상황은 똑같아요. 몸이 위축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그런 이태원 그 참사 같은 경우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완전히 막 깔아앉게 되고 그죠? 막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럼 그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죠?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아들 사랑해서 불러간다 보다 생각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다면요, 그 위축된 몸에서, 그죠? 그 깔아앉은 몸에서 정말 이 죽을 만한 그 몸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풍요의 법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부유케 하셨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유한 자다. 설령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 나는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는 생각으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내가 그 부유한 것을 위해서 내 몸이 행동하게 돼요. 내 몸이 내 영혼의 고백에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주님하신 아버지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기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그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도 그 어떤 세력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생각을 해주시니 주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새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복을 아버지 불러드리는 아버지 긍정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부르짖으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보직입니까? 주여 복받기 원하나이다. 주여 감당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사랑 바람가진 말씀 가지마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모든 삶을 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는 주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아버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를 따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의롭게 된 저희를 아버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 자신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는 길을 감사하기 힘으로 세워주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하루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풍요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기도한 것은 이룰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굴빛을 바꾸고 정말 기쁜 얼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우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나그네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영지선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받은 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영상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일부 때는 끊기고 해서 제대로 안 됐다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직장암 방사선 치료 중인 양명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손자 돌에 오셔서 이제 많이 기뻐해 주시고 이제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배로서 예물로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천국에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역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육신을 강건케 하고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사 형통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쁨,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요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